우리가 그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형태는 붙들어야겠지만 마음에 실제적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건 같이 사는 거지만 진짜 사는 걸까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더욱더 형식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외부적인 환경의 상황들은 로마의 압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한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권력의 중심지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왕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화려하고 세상의 중심,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메마른 거칠은 광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아니라 바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그 소리가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광야냐? 여러분 이 광야는 결국은 세상의 줄이 끊어지는 곳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다. 그 광야는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할 때에 그들이 옷 하나 헐지 않고 그 숫자가 줄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그들이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압제를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속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찬란한 역사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잘 나가는 시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막 고구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이처럼 풍요롭고 안전하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었을 때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힘이 있는 시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하고 2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파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적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용하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말씀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침묵기 400년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 소리가 되어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선지서가 있었고 시편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써도 깨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하나님은 번복하시거나 수정하시지 않고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치고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정막을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천둥처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광야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곳, 혹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죄의 관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상심했을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시작하느냐? 나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힘만이 역사하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광야로 몰렸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듣고 싶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궁에서, 나의 집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온전히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는 그 자리를 소망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소리가 되면서 우리가 말씀이 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다시 역사하고 그 땅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된다면 그것은 찰나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안정적인 무엇인가 보장이 되거나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말씀의 시작이 되어진다면, 내가 소리가 되는 그 자리가, 내가 소리가 되어 외치는 그 자리가 놀라운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난 설교들, 또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래요. 근데 소리는요, 한 번 들리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그 소리가 생명력 있게 계속 나오지 않으면 전국에는 그 소리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소리에는 전달의 한계가 있어요. 크기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소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소리로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메마른 곳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광야가 이제는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었어요. 광야가 가장 존귀한 곳,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피폐한 곳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놀랍게도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을 통한, 새 출애굽을 통한 새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소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보다 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소리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곳은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에 필요한 그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리 되기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방향을 틀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고신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그것을 어디에서 외쳤느냐?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왕궁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그곳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되어 선포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성경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소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든 내가 직분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 스펙이 아니라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고 무엇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그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왕이 오심을 준비하고 왕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소리가 된다면 그곳은 왕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되어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자리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리가 이 땅에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이 되는 그 귀한 존귀한 말씀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왕이 오셨음을,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진로와 비전과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되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새 역사,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손정희 장로님, 김대경 성도님, 우리 안간선 장로님, 박만호 성도님, 또한 우리 정우람 전사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우리 영육간에 지치고 힘들고 또 아프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서치가 사람을 주님께로 이어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로 이어가는 그 거룩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교회가 1박 2일로 전주로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은혜 충만하게 기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겨울 성경학교가 이어지는데 또 우리 어린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